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한국전쟁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주머니가 장터에 물건을 팔려고 큰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또 짐은 너무 무거워서 보통 머리에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아주머니를 본 것입니다. 선교사는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그 아주머니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뒷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가 왜 그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 몸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고 있으나 또 그 내려놓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차 안에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을 머리에 이고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참 쓸데없는 그런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선교사가 우스꽝스럽기도 할 것이고 되게 안타깝기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선교사님 만약에 하나님이었다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고 앉아있고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훨씬 많죠.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은 차이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밖에서 머리에 이고 짐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차를 태워줬잖아요. 그게 사소한 차이입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사소한 차이입니까? 예수 믿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선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주머니, 불필요한 짐을 이고 사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짐을 내가 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왜 저럴까 싶을 거예요. 차 타고 들어왔으면 짐 내려놓지. 그 차 안에서조차도 짐 못 내려놓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오늘 보면은 다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로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남유다, 그 아랫지방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카마리아 길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어디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합니다. 예후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2장에 걸쳐서 아주 임팩트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예후인데, 북이스라엘을 개혁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아합 집안 가문을 멸했고, 그리고 아합 가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 뭡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인데, 자,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셨어요. 네 참 잘했다. 네가 아합 가문을 멸했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했지만, 근데 예후라고 하는 그 개혁가가 끝내 넘지 못한 산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자, 예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도 그 점이 또 반복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예후처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그걸 따라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뭐길래 개혁과 예후도 거기에 넘어졌고 그 아들도 바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본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상대적으로 짧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6절에도 또 있었어요. 우리가 2절에서 보았지만.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로보암의 죄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르심으로 북쪽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라.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한 약속입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대충 들어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길로 행하면, 즉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 다윗과 같이 해줄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결국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못 믿어요. 자신이 집권하게 된 이 나라,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길 따라 행하면 내가 너 다윗처럼 견고하게 네 나라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북단인 베델과 단에 각각 신전을 세워서 그 신전 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예배드려 라고 했던 거죠. 나아가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나아가서 또는 절기를 한 달 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고 또 정치적인 안정, 통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시도한 게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우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뜻에 따른 조치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시도. 다시,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입니다. 예후도, 오늘 여호아스의 아버지였던 예후도, 게하과 예후도 이 죄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여호아스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삶의 특징 중에,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나요? 만약에 정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말은 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방향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지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씀의 방향을 지지해주고 참 좋다라고 동경해주는 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과 반대의 방향의 정서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전주호 목사야, 정직하게 목회해라.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참 못난이가 죽은다 이렇게 말해요. 너 이렇게 어리석고 답답하게 구니? 이렇게 비난하죠. 그게 세상의 정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준법,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근데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 누구도 증오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뒷담화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노력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어 오르죠. 아예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하죠. 그게 세상의 정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도.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뭐 내가 이러다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에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또는 세상적인 방식을 어느 정도는 차용하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로보암의 죄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그렇거든요. 경험도 실제 삶의 현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합니다. 100% 포기하지는 못하겠으니까 어느 정도 교묘하게 타협하죠.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어려운 지점인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3대 절기. 그러니까 3번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까지는 집을 비워야 됩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냥 부녀자들과 어린 자식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보안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시대에도 도둑이 창궐한데 강도들이 난무한데 남자들이 싹 떠나고 없는 그 집에 도둑놈이 안 들겠습니까? 강도떼들이 침입 안 하겠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아버지나 형제들은 고민이 많은 거죠. 내가 절기를 지키러 가긴 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떠나고 집을 비우면 내 아내는 누가 지켜주지? 내 자식들은 누가 지켜주지? 내 재산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가 네 지경을 침범치 못할 것이고 오히려 풍성하게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아무도 내 땅을 탐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거 믿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못 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 없으면 못해요. 사업도 주일날 하루 온전히 쉬면서 사업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고3 학생인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학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11조를 그 아까워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만큼의 금액만 내게 한 달치가 그만큼 금액만 더 있었어도 내 삶이 좀 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헌금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내 자녀를, 내 공부를, 내 학업을, 그리고 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소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없으면 헌금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책 못 내려놓죠. 남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정욕을 넓히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야만 내 정치 기반이 확고해질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때 정말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이 주어질까요? 아버지 예후처럼 여로보암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여호아스 왕이 어떻게 되는지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 하사엘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 하사엘 다음으로 아람의 왕이 되는 사람이 베나닷 3세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들어오는,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겨져 학대를 당한다 그랬는데,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잘 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데 행복은커녕 잘 살게 되기는커녕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누가 따라붙을까요? 이리가 따라붙죠. 짐승들이 따라붙습니다.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막 원한의 보복의 마음을 주셔서 그로 공격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노리고 있던 맹수들은 옳거니 기회가 왔다 하고 달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보고 감히 이리들이 양떼들을 노릴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을 때, 즉 양들이 목자의 손을 벗어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짐승들, 이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동네 북처럼, 먹잇감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허용하시는데,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좀 탄탄대로로 갔으면 좋겠고, 그냥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예상치 못한 복병과 그리고 장애와 그리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많이 내 생각과 계획과 바람대로 안 되는 현실들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장애와 고비가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잘 먹여야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작은 목자로서
양인 여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 좋은 곳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청지기적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주는 것만 하는 자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드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와 고비들을 만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왜 올해는, 여러분 사실 목회 1년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에만 좀 어떻게 세울까 고민이 많지, 처음 잘 세워두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슨 크게 완전히 다 바꾸지는 않아요. 한 해 해보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큰 틀 안에서는 다 대동소이하게 그 다음에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됐다면 보완해서 하고, 이게 나쁜 것이라고 판단됐다면 안 하면 그만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두 개 더 첨가하고 하는 것이 목회 계획인데, 그 1년의 목회 계획 안에는 그 목회 계획은 비슷비슷하지만 하루하루는 너무나 달라요. 매일매일이 새로울 때가 있고, 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면서 경험하시게 하시는 일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시고 다듬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만 주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전재호라고 하는 목사, 이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이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바꿔가는 것에 특징이 있다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죠. 참, 이 목회가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경험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붙드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대를 받아, 여러분 아들 요셉이 잡혀갔지만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곱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죠.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니까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인사합니다. 근데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몇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불우 이웃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죠.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 덧붙였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맞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강자고 야곱이 약자입니다. 왜? 기근 때문에 숨어 들어온 것이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야곱보다 애굽의 바로가 더 갖고 있죠. 그러면 바로가 축복해줘야지 왜 야곱이 축복합니까?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에게 뭘 만들어냈는가? 하나님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재주로 산 자,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갖도록 만든 것은 나그네된 인생, 즉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수를 하지 않고서는 대학을 논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가 한 번에 대학 붙기를 바라겠지만 삼수했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삼수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실패를 경험한 여호와스도 이제 동일하게 반응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지만 그래서 나라가 부강할 줄 알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안정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막 거덜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 그랬어요.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구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약하다, 병들다 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해석합니다. 여호와스가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게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호와스가 자신의 약함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우리가 보통 그때 도시락도 싸갈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면 항상 뭐가 걱정입니까? 반찬이 걱정이잖아요. 365일 늘 그 김치나 아니면 뭐 콩장이라 그럽니까? 뭐 콩자반이나 심지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고추장에 마른 멸치를 싸준 적도 있었어요. 맛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애들 앞에 딱 이렇게 내놓기가 혼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같이 먹는데 그때는 또 담임 선생님한테 상납도 해야 됐거든요, 반찬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때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담임 교사 선생님이 항상 모든 그 수업을 다 가르치시니까 그 교실에 항상 있잖아요. 점심도 같이 드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줄줄이 이렇게 서서 담임 선생님에게 반찬을 드렸던. 저만 경험한 겁니까, 여러분? 의정부의 문화입니까, 이것도? 근데 반찬이 좋아야 가지고 나가죠. 반찬이 좋아야. 근데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찬을 뭘 싸든, 오늘 김치내 먹자. 그러고 먹는 아이들. 저는 걔네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뭐 옷이 뜯어져도 신경도 안 쓰고 양말 엄지발가락이 구멍 나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때는 또 수학 문제를 수학 선생님이나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어놓고 너 몇 번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안 걸리려고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온갖 신들은 다 불러냈던, 뭐 부처도 예수도 뭐 다 불러냈던, 근데 걸리면은 또 가서 그냥 한참 칠판에 서 있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몇 대 맞고 나오면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풀지도 못하는 거 계속 칠판 앞에 그냥 멀뚱히 서 있었던.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수학 문제 몰라도 그거 별로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해. 모릅니다 하고 몇 대 딱 맞고 딱 당당하게 나오는 애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는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자. 오늘 여호와스도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함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강한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니라 그랬다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랬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한 척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그거 뭐 그렇게 안 뒤집어 쓰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넉넉해야 한다고 늘 가르쳤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신앙입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아스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다시 거했다는 거잖아요. 뭐 로또 대박을 맞춰준 게 아니고 로또를 맞게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업 대박을 맞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잔잔한 일상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인식,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없고 대박을 터뜨려 주시지 않아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내 옆에 든든한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방보고를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성가대원들이 지금 많이 못 서지 않습니까? 뭐 4명, 8명 이렇게 서서 예배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원 전원이 찬양 부르던 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걸 알게 됐대요. 사실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알았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성가대원 뭐 40몇 명, 50몇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였는가를 잃어버려야만 알지. 그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 못할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길 교회가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목을 잘 들으세요.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가대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몰랐었을 텐데 잃어버리고 보니까 아는 거죠. 대원 전원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일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되찾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회복한 게 예배였거든요. 예배.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는 엘리 제사장,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등극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난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라고 하면 되는데 왜 온전한 번제라 했겠어요? 온전하지 못한 번제를 그동안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였지만 다 자기 일 하고 있는 거고 형식만 갖춰버린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제 사무엘이 등극하여 온전한 번제, 즉 온전한 예배가 여호와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공격도 막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잃었던 모든 것들이 되찾아지는, 잃었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대요. 샬롬이 있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아람의 학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자, 여기 구원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본문에 나오게 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흥왕기를 이루거든요. 여로보암 2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따 엘리사도 다시 나오는데 엘리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수르 왕입니다. 이름이 참 어려운데 아닷니나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로 보는 견해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람이 강국이긴 했지만, 하사엘에 이끄는 아람이 강대국이긴 했지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에게 누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아수르가 막 부상할 때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넘보기 시작하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의 아람 땅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아람의 왕은 일단 아수르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아수르부터 막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자꾸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아람이 타격을 입고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를 거두었다는 거죠. 여기 신경 쓸 게 아니라 절로 빨리 가야겠다 라고 간 겁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쇼킹하고 초자연적이고 누가 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건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살리신 것도 아주 쇼킹한 기적 아닙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도 초자연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부상해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해서 아람이 당황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강팍함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죠.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그건 뭐 어떻게 부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까지 부정하면 그건 정말 개망난이죠. 네? 근데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그냥 평이하게 일어나는 어떤 역사의 흐름과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여러분 딱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돼서 쓰겠습니다. 아다리가 딱 물렸잖아요. 아다리가. 예? 아람의 학대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호와스 왕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순간에 아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아람 나라를 아수르가 공격해 주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한 거라고 안 그래.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냐, 심지어는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제외시키죠.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가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나와요.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지혜로 된 거야. 내 실력으로 된 거야 라고 그냥 될 일이 되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어떤 이유를 구실을 삼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으신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 이 중에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항상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게 하나님은 항상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신 건 하나님이셔요. 그냥 될 일이 된 겁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정제 속에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약점을 거둔 겁니까? 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너무나. 그러니까 또다시 이 여호와스의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또 따라가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북이스라엘과 여호와스 왕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시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무튼 모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구사일생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요.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문제를 해결받고 또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7절 말씀이 그냥 병력이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섬겨버렸던 여호와스 왕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다시 치닫게 됐는지를 경고하는 거죠. 처음보다도 훨씬 더 무력해지고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교만이 들어차게 되어 있고 교만이 들어찼다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거. 근데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늘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누려지고 또 향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사는 여호아스 왕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왜? 그냥 망하게 두시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북이스라엘보다는 어디가 더 익숙한 단어입니까? 남유다. 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땅에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남유다 땅을 여러 번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들이, 다윗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남유다 왕국의 구원의 명분을 다윗 언약에서 찾으셨다면 북이스라엘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으로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풀 이유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뭔가 박박 다 긁어내서 다시 한참 옛 계약으로 돌아가서 그걸 명분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을 많이 배출했으니까 언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선한 왕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다윗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뭘 알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표현이 불경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잘해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조금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려고 또 아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떠납니다. 다른 방법 찾거든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갈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왜 차를 타놓고서 그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었을까요? 그걸 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복되고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과 믿지 않게 되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지옥의 운명이었던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짐들을 내 머리에 이고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서 문제 해결 받기를 원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시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짐을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의지하며 의탁하여 살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